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두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보기까지 이르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여기면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나라고 우리가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같이 있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아멘. 이 말씀으로 예언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 예언은 바로 그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그 교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수천 년에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계속 그대로 반복되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앙의 삶이 오늘날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예언의 교훈을 주는 내용들을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의지하고 믿을 것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언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3년이나 벗은 몸으로 다녔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 사르곤이 자기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가지고 그 성을 취할 때에 이사야가 예언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BC 681년에서 663년경에 애굽과 구스가 완전히 이제 몰락이 됩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 이제 사르곤 왕이 블레셋 아스돗 성읍을 쳐서 BC 713년에 그 성을 쳐서 함락시키는데, 그때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까지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22년에서 50년 정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오늘 말하고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면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월이 3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그 예언을 다 새카맣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예언한 것은 애굽 사람이나 구스 사람이 그렇게 벗은 몸으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놓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다면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죠. 물론 정신이 뭐 오락가락하게 되면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신이 온전하다면 옷은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면서 뭘 먹고 산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 그래서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죠. 살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먹고 있는지 뭐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야 매일같이 귀한 말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매일매일 영적 말씀 먹고 있느냐. 정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면서도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가족 식구들이 말씀 안 읽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설교 듣는 걸로 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면 정말 기근이 들어서 거의 굶어 죽을 직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시험이 있어도 믿음에서 흔들려요. 왜 그래요?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손주한테는 맛있다 하면서 재롱 부르면서 먹여주면서 왜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먹지 않는 데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사람은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밥만 먹고 삽니까? 호흡을 해야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숨이 뭐라고요?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하루 세끼 밥을 먹는다 해도 숨은 쉬지 않고 잠자더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또 뭐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게 병행돼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했으면 성한 사람 뭘 입어야 된다?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하되 또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친놈이라 할 거 아니에요. 벗고 다닌다면. 근데 그 옷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이제 무장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 옳은 행실이 예배예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게 옷이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읽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생활을 안 해. 교회 공동체 생활. 이런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 벌거벗었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이나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어요. 신발 벗고 그 예언은 바로 그대로 너희들이 벗은 몸으로 수치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세요.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베으리니. 포로로 끌려갈 때 뭐까지 드러내도 볼기까지 드러내.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들이 잘 산다고 나일강 또 뭐 애굽은 그 나일강이 완전히 신이에요. 풍요를 상징하고 구스는 그 애굽을 전체로 자기들이 제국으로 삼아 그러면서 교만에 상투끝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몰락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정말 비참한 모습. 전쟁 나게 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이들과 여자들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뭐 일제시대에 중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화군양 하면서 윤관한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 군대들이. 그 여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전쟁의 폐함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다는 겁니다. 시편 129편 5절의 말씀은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으로 이 예언해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을 보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정치는 약한 나라는 늘 어디에 붙기를 원해요? 강한 나라에 붙기.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붙기를 원해요.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에 이제 무역 협상할 때에 약한 나라는 늘 손해 보는 그 무역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대국에게 늘 손해를 봐요. 그러면서도 그걸 해야 돼. 왜냐하면 강대국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늘 약한 나라예요. 뭐 인구도 많지 않고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늘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그 정치 모습 보게 되면 늘 강한 나라에 붙으려고 했습니다. 애굽이 강할 때 애굽에 붙으려고, 이제 구스가 강하가 구스에 붙으려고,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에 붙으려고, 뭐 아무튼지 그게 그 역사예요. 근데 지금 애굽과 구스가 심판받는 모습, 멸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아야, 우리가 저들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몰락가 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고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믿던 것들이 불러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에 하나님 멀리합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참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자고새라는 게 있잖아요. 자고새. 자고새가 참 이놈의 새는 참 남의 둥지에 가서 어미새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알을 품고서 자기 새끼라고 품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새끼들이 까가지고 어릴 적에는 어머니라고 따라다니는데 좀 더 커가지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들이 생김새가 틀려. 아, 그러면 이게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하고 다 날아나 버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듯이 중년에 그것이 다 날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 재물을 품고 있는 자는 그것이 중년에 다 날아나 버린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좀 있다고 그것이 뭐 영원하다라고 하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오늘 내가 부자가 됐다 해서 영원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애굽이나 구스가 멸망하는 모습 보면서 어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30장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 재부에 피하는 자는 그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예언한 그 예언에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해서 정말 음식도 먹고 숨도 쉬고 옷도 입는 그렇게 건장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